목소리가 조금 많이 약해져서 이렇게 조금 우리 목사님이 도와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면 좀 우리가 약자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분명히 장로님 땅인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아, 예수쟁이 지독하네. 그러니까 그 땅이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우리가 또 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좀 속이 상해요. 사실은 내가 왜 괜히 손해를 보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고 참고 양보하고 또 섬겨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은 건들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좀 나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결론을 아시는 것처럼 그 가장 강력한 제국의 애굽의 바로는 바닷물 속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광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 짧게 끊어보지 마시고 길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실 축복과 하나님의 주실 구원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수쟁이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그대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듣기만 해도 좋은 말이죠.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게 될지라도 열받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예수쟁이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다. 예,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마음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죠. 자, 성경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고 계시죠? 완고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뭐를 내리고? 큰 심판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뜻이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시대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 지으면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지을 특권을 갖고 있다. 1번. 아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다음엔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2번. 자, 몇 번입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는 거는 잘 압니다. 그죠? 자, 우리가 2번이에요. 2번.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연락해서 범죄할 때마다 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죄를 끊게 되어 있어요. 그죠?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이 강팍한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여러분 안에 있는 원한들을 그대로 두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니까 내가 그거 주님 다 용서하시니까 나 뭐 가져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와도 나 그거 그대로 붙들고 살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들어오면 마음이 아파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편함을 준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내가 내 마음 불편한 거 그거 뭐 때문에 가만히 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이유는 큰 심판을 그에게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이 완고한데도 그대로 버려두고 있다면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성령으로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보시면 열지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지만 애굽 사람은 계속 고통받잖아요. 마음의 강팍함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면 계속 고통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원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보들보들보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잖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뭐 관계를 갖더라도 마음이 보들보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아이들은 보들보들한 거예요. 요즘은 하도 성추행이라는 게 많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막 만지기도 겁이 나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만질 때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예. 옛날 같으면 그냥 콱 안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은 보들보들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보들보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복이 따르죠. 결론이 뭔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따르지만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심판대 앞에 자기를 갖다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갖다 놓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습 한번 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대를 다 용서합니다. 시작. 연습됐죠? 집에 가시거든 눈에 뭐 이상한 거 들어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하다가 좀 힘든 일 생기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용서는 내가 용서받을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전에는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아, 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습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대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작. 그 말 많이 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부간에도 네 때문에 뭐 이러지 말고 부부간에도 여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당신 고생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목사들도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멘 하시는 분에게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건 축복이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재앙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확장돼요. 저를 따라서만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확장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볼래요? 여러분 6절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적어놨죠? 80세, 83세. 성경에서 우연히 기록해 놓은 말씀은 없어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겠죠. 왜 모세의 나이와 또 아론의 나이를 밝혔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말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요 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딱 전화를 하든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끝나고 나면 꼭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가르치려고만 하고요 내가 말을 들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분에는 그분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위험하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고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옳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옳은 게 아니에요. 저도 옳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하나의 견고한 진이 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싸울 때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싸울 때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니 나 몇 살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뭘 말을 하다가 안 되면 딱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니 나이 몇 살이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내가 니보다 더 오래 살았어. 내가 오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옳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80이 넘었고 85이 됐다는 것, 3살이 됐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경험이 충분히 쌓인 사람들인데요 오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몇 살이었다고요? 모세는 80, 아론은 83세.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내 경험, 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혜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아멘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그렇게 맞장구를 쳐드리는 거죠. 요즘 리액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대화가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지.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해도 뚱하게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집을 씌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실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살리는 장면인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죽은 지가 지금 며칠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옮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냄새 납니다, 안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지.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제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벌주기 위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컬러가. 우리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고집 피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워서 뭐 하겠어요? 사람에게는 고집을 피울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 인간끼리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고집 피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고집 피우면요, 나한테 손해더라고요. 그만큼. 세월이 그만큼 허송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20절 아십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맞습니다. 내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씨를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 의가 된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날까지 내가 순종하리라, 그 마음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또 남편, 자식, 부모 이런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별로 없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이 달라졌죠.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뭐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나. 새 것은 뭐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옛날 습관으로는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택해야 되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든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꼭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열이 빠지고 저리 빠져가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어디 있다고요?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 다음에요,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는 80이 되고 아론은 83세가 되었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진짜와 가짜는 그 능력의 본질이 다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합시다. 진짜와 가짜는 능력의 본질이 다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똑같이 지팡이 던지죠. 아론도 던지고 요술사들도 던지죠. 똑같이 뱀이 됐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뭐합니까? 요술사의 지팡이의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삼켰다고요. 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십니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예, 여러분이 안 믿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맞습니까? 예. 가짜와 진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짜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이단은 가짜입니다. 때로는 이단이 강해 보이지만 진짜 복음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래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김성수 총장님, 저 기독교 교육학과 은사신데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근데 1992년도에 제가 이 진교교에 있었을 때도 그 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러면서 다미성교회가 여기 와서도 막 전도하고 했다고요.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막 흔들릴 때에 글을 썼어요. 글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시시한 것 가짜에게 당할 만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막 난리를 치지만 제가 믿는 믿음은요,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가짜가 흔들어대도 삼킨다니까요. 이 가짜 뱀들이 설치고 돌아다녀도 진짜 뱀이 잡아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죽어도 지옥에 안 갑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면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정을 가지고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대가 진짜라면 지옥 안 가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작. 아이고 그렇게 희미하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원수를 이기는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요, 적극적 사고에 사용돼서 잘못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어떤 환경에 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난해도 예수 부인 안 하고 생명을 잃을 위기에도 주님 부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옥에 안 갈 거니까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보라는 섬에 갔거든요. 섬 이름도 이상하죠.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 요술사가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처럼 요술과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 뺏었다고요. 일대장하고 있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마을에서 대장이에요. 무당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점을 치고 그에게 가서 뭘 물어보고 이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이 가짜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내 밑에 있다가 왜 이러냐고. 배반하면 안 된다고. 신이, 너희들이 믿은 신이 너희들에게 진노할 거라고 막 이러면 협박하고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 가짜야. 이렇게 딱 이야기가 되니까 실제로 서기오 바울 앞에서 이 마술사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거를 보는 순간에 가짜가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요, 이 사람이 진짜다, 이 복음이 진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게 뭘까요? 내가 진짜인 것을 보여줘야 되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예수쟁이가 그 말을 내가 딱 받아들이면 손해봐요. 불편해져요. 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짝 가짜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수쟁이 어쩌라고? 그러면 달라들고 그러면서 싸우고 시장판에서 그만 머리끄댕이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쟁이잖아.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너 손해봐줄래? 나를 위해서? 예. 눈 감고 제가 손해보죠.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일제시대 때 순교했던 분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고신에 살아있는 순교자 또는 순교자의 후손들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현장들을 제가 고신대학에서 많이 봤습니다. 제 은사였던 한기태라는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의사고 교수님이고 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유력해요. 여러분, 꼭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입 한번 닫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매맞고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고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후손들이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문을 이루게 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죠. 자,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를 절대로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예, 믿으시면 아멘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버려두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나이에 들면 들수록 강팍해지는 내 생각과 마음을 고집 씌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면 가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진짜가 되십시오. 예수쟁이가 되시고 진짜 목사,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안수집사, 진짜 집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는데요. 다시 할게요. 진짜 목사. 여러분은 목사 아니니까 하면 안 되죠. 저 세 사람만 해야 된다니까. 진짜 목사, 아멘. 진짜 장로님, 네, 진짜 권사님, 진짜 안수집사님, 진짜 집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학생들 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